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표어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자라는 그런 표어를 정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의 그 예배, 우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니라 경배겠지, 경배가 더 정확한 말이겠죠.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의 그 그림이 딱 떠오르지요. 마리아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또 그 옆에는 남편이 요셉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는 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터번을 쓴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죠. 대개는 그리면 이제 세 사람이 나오지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들이 이렇게 서 있고, 또 양과 소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정말 그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줄 사람, 방을 양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기가 다가온 그 마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인정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방을 양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당시 그 베들레헴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주 강팍한 바로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입니다. 요셉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구에서 낳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다 결국은 방을 구하지 못해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굉장히 낮아지신 것인데, 왕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화려한 귀족의 멋진 집으로 오신 것이 아닌, 정말 구차하고 초라한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 그것은 정말 낮아지심의 가장 극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고향에 왔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춥고 또 초라하고 또 냄새가 나는 그런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곳을 빛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 멀리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비록 누추하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이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낸, 그래서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드린 예배는, 또 그들이 드린 그 경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배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동방 박사들,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동방 박사를 바벨론의 박사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지식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높은 계급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귀히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의 바로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벌써 다니엘서에 인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박사들 중에 일부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은 어느 날 하늘에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나서, 이 별은 온 세상을 통치할, 또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이 태어난 그런 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그 왕을 경배하러 그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6절 말씀을 들어서 정확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또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갖고 아기 예배를 경배하러 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동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1년 동안 표를 놓고 우리가 실천을 했는데, 우리 누구는 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린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몸은 와 있지만,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면 또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또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령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몸만 와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배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 이름 그대로 동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이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으로 하게 되면 약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800km도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나 이 산악들, 지형들을 고려하게 되면 그 거리는 약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높은 산도 있고 그다음에 사막도 있고 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 무려 2000km가 넘는 그런 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2000km 여행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그런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가 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그야말로 별을 보면서 별로만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 2000km의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약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려 4개월에 되는, 그것도 아무치도 없이 그냥 단순히 별을 보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신부는 직급은 박사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이 별이라는 것은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만 봐야 됩니다. 또 일기가 좋은 날은 볼 수 있지만 일기가 흐린 날은 그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방 박사는 왕에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조언하는 그룹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죠. 바벨론에서 있어 부러운 것이 없고 또 부러워할 것이 없는, 정말 있는 것이 다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동방의 그 아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여행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성적으로 볼 때 정말 무모하지요. 별을 하나 보고 간다.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을 보고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도저히 그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아주 무모한 그런 여행인 것입니다. 편도로 4개월이 걸리는 그 여행, 또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신변에 대한 안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간다는 것은, 귀중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강도의 위험, 또한 그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을 다 무릅쓰고 가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복 8개월이 걸리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여행을 떠나는 그 동방 박사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왜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마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먼 그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편안함, 또 안락함, 또 갖고 있는 그 기득권, 또 이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례를 가는 바로 순례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것들과 그 예배드리는 것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소홀히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우리 그래서 동방 박사를 3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그 예법에 왕에 나아갈 때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두 가지를 해야 그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왕께 나아가면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다,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갖고 올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태어나신 곳, 지금 계신 곳은 누추하기 짝이 없고 정말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황금을 드리면서 왕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린 것은 유황입니다. 유황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 죄가 없으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 유황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언제 사용하나요? 바로 사람이 장사될 때, 죽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바로 이렇게 귀중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려 하나요?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돈 몇 푼 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비롯한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는 진심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날 그냥 단순히 의무가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의자에만 앉았다 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방 박사가 드린 그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바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돌아갈 때 딴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마다 또 어떤 경우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이 따라가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2,000km를 그 험난한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임에도 그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대로, 그 아는 것대로 그들은 행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은혜를 많이 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동방박사와 같이 바로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의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겠지요. 또한 그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오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역경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시간이 되든 건강이 되든 재능이 되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살아계심과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휴일로서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